이 땅에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약 130년이 흘렀습니다. 1885년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또 북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주년이 되는 해에는 두 선교사가 입항했던 인천 제물포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탑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 100주년 기념교회, 100주년 기념회관 등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던 그 해에 많은 곳에 또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곳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두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약 13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13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과 비한다면 13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비록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 130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작은 한반도의 나라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교회라는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신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진행하여 가십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 땅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에 세우실 한국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로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방법들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또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저 우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한 방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00년대 조선은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고, 조선 왕조는 쇄국 정책을 펼치며 나라를 굳게 닫고 서양 문물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천주 사상, 지금의 천주교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명한 천주교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많은 천주교인들은 천주 사상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의 절두산 공원이 바로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려 죽었던 처형된 장소입니다. 교황청과 중국의 천주에는 사제들을 조선에 몰래 잔입시키며 조선인들을 영세를 또한 베풀기도 했지만 조선은 굳게 더욱더 닫으며 천주교인들을 죽이고 억압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과 당시 분위기로 인해서 조선에서 서양신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부르시기 위하여서 막혀버린 조선 선교의 소망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마음에 조선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아직 열려있지도 않은 조선을 향하여 조선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정해 주신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작을 저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유럽과 미국이라는 서양의 교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조선, 곧 코리아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은 네덜란드 화람의 상인이었던 하멜에 의해서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하멜과 36명이 제주도 화순포에 표류하다가 잡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하멜을 포함한 8명이 그 가운데서 일본으로 탈출하여서 자신으로 나라로 돌아가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전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하멜은 표류기에서 서문에 자신을 개신교 신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조선에는 샤머니즘이 성행하고 있으나 종교는 없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하멜 표류기를 읽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구출라프 목사입니다. 그는 독일계 네덜란드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화랑교회 선교사로서 마카오에서 활동하던 그는 1832년 동인도 회사의 상선이 우리나라 군산으로 상륙하는 일에 통역관으로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머물면서 중국 한문으로 된 성경,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전도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주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써 번역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구출라프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조선을 방문했던 그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는 짧은 시간이나마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선교사들을 또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조선인들과 접촉하게 하셨고 만주에서 한국 상인들을 만나서 한국 한문 성경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영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조선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은 그 외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한문 성경은 평양까지 들어갔다라고 문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의 문호가 막혀서 더 이상 전할 수도 또한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 배에는 런던 선교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목사가 타고 있습니다. 그는 북경에서 조선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선교의 비전을 품은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조선에 2번이나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탑승하여 조선으로 향합니다.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올라가고자 했지만 군인들과 백성들은 외항선을 보고 불을 지르고 대포를 쏘고 또한 그들을 막아섭니다. 화염으로 인해서 배는 이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유명한 한 가지 일화를 잘 압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전하다가 박충건이라는 한 병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죽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전하였다라고 많은 문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을 전해받은 병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도 박충건이라는 이 병사가 구원을 얻고 또한 복음을 듣고 훗날 마포 삼렬이라는 사무엘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자신이 당시의 병사였다 고백함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일화입니다. 토마스는 이내 여기서 죽음을 당하지만 이 배를 탑승하기 전에 런던 선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런던 선교회의 이사들이 성경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과오가 혼합되지 아니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 이 땅은 미지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미지의 나라에 있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복음을 전하였고 이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문호가 개방되지 아니한 미지의 국가에서 죽음을 당한 최초의 개신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 조선에서 준비된 몇 사람들을 통해서 작게나마 세상에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하십니다. 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교회들을 향해 일깨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세계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조선의 선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이 구출라프와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계획되었고 또한 진행하고 또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복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뜻하신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법,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전쟁을 통해서 칼을 들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을 정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또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 땅에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에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땅에 한 땅의 선교가 진행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준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만주와 일본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조선의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그 중심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의 존 녹스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존 맥킨타이어 목사와 함께 1870년 만주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의 대상은 만주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입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하나님은 이응찬이라는 조선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응찬은 두 목사와 함께 한국어 교사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개신교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는 이후에 4단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1877년부터 1886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진념합니다. 한문은 소수의 학자들만이 사용하는 언어였으므로 한글이 필요함을 알았고 한글 선교의 필요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응찬과 함께 요한복음을 성경을 번역을 시작으로 1886년 신약전서가 성경 번역이 완료되는 그때까지 그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 번역을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상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인 소래교회를 개척한 자입니다. 또한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으로서 초대 7명의 목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선교전서라는 성경을 번역하였고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수만 권의 성경을 이 땅에 배포하였습니다. 로스는 성경 번역을 하면서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문과 뜻을 일치하면서 한국어 어법에 맞는 절대적으로 직역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영어 성경보다 그리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 헬라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내 영어 성경을 보면 토마스, 피터, 마리아 등의 생소하지 않은 자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다윗, 요셉, 또한 마태, 베드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음과 비슷한 성경의 명칭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도 이들이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먼저 착수하였기에 우리가 지금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데이빗이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메리라고 부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되는 동안에도 일본에서도 성경 번역을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학자를 통한 번역입니다. 1882년 일본의 수신사의 비공식 수행원으로서 그는 일본으로 들어갔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 루미스에게 성경 번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내 1883년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하고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은 이후에 미국의 성경 공회를 통해서 1885년 6천부가 인쇄되고 또한 발행되었습니다. 1885년 미국 성교회가 마가복음을 6천부 발행한 것은 그 당시 1885년 미국에서 파송받은 2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들이 성경 6,000권을 가지고 다시 인천 제물포항으로 상륙할 수 있도록 미국 선교회는 6,000부의 성경을 준비합니다. 이후 2명의 선교사는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서 이 땅에 들어와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최초의 한국 교회를, 기독교를 또한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교가 130년이라는 역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조선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결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지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계획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자신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일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훗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정식적으로 선교사로서 파송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서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1871년 신미양요, 미국의 군대가 이 땅에 거주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조선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1882년 한미수역 통상조약이라는 한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맺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체결 결과, 이 조약이 체결된 결과 미국의 각 교단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 역사로는, 한국사적으로는 신미양요라는 미국의 침략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선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주와 일본에서 준비된 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한국 기독교라는 명칭조차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일하심의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14절과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죽어가는 미지의 세계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조차 모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세계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나를 이곳에 택하여 주셔서 그 계획대로 이곳으로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